마음 아파 달려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종교 없는 기독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복음의 접근이라는 것이, 신앙의 접근이라는 것이 제자의 삶을 통해 고백되고 증언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와 정신 그리고 실천을 교훈해주는 귀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헤롯이 관할하는 지역인 가버나움에 부하 1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있는 중급 지휘관, 이방 출신의 지휘관으로 이름은 알 수 없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함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So great faith라고 하는 그런 그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만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사전에 보면 대단한, 너무나 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reat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이 믿음, 예수님이 보셨던 믿음이 얼마나 컸길래, 얼마나 대단했길래 오늘 성경 표현대로 이만한 믿음을 그 누구에게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보았던, 예수님이 보셨던 그 큰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때에도 그렇게 보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Great faith입니다. 위대한 믿음, 대단한 믿음, 아주 큰 믿음. 오늘 그래서 이 큰 믿음을 기대하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이 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큰 믿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서 보셨던 그 큰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타자에 대한 연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백부장의 큰 믿음은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연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불쌍하게,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자, 오늘 성경의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주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어떻다고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오늘날의 이 중풍병, 뇌 질환으로 인해서 겪는 중풍병이라는 것은 오늘의 의학이 잘 풀어내지 않습니까? 그 재활을 해서 완전히 이전으로 이렇게 복귀된 사람, 그런 분들도 제 주변에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동일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었던 이 하인의 상태는 거의 죽을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신문적으로 볼 때는 하인,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를, 그가 느끼는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고통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이런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수필가가
그늘 속에는 산품이 살고 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산품이 뭐냐면 슬픔, 아픔, 고품입니다. 이 세 가지 결핍이 그늘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우울의 심연으로 끌어가는 그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그늘을 운명처럼 여기며 견디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그늘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그들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연민이 그런 연민이었던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누군가를 염려하며 애태우는 것, 그게 인간됨의 본질 아닌가요? 이들을 부둥켜 안을 때, 이 고통하는 이를 부둥켜 안을 때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큰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이 백부장이야말로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인 거예요. 도대체 이 백부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었던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힌트를 제공해 주는데 5절,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방인 출신은 유대인들에게는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인종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간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지휘관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들만의 안식일 예배 처소가 필요했는데 오늘날 말하면 교회예요. 그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초청해서 내 하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내가 듣기로는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내 하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내 확신이 드니 내 대신 가서 좀 요청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그 자기 하인의 치유를 부탁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의 부탁을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을 수 있는데 워낙 좋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 되어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내 주변에 내가 어떤 부탁을 할 때 그 좋은 사람은 부탁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내 하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하인. 이게 어떤 소유적인 개념, 당시의 사회 구조로는 종은 소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고 얼마든지 천대해도 되는 존재예요. 상품이에요. 그런데 내 하인이라고 말할 때 이 표현 속에는 이 백부장이 병들어 죽게 된 그 하인을 향한 친밀한 유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서
같은 내용의 사건의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종. 그래서 이 연민,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가 보여주었던 이 연민이라는 건 결국 사랑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물건 취급되는 그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을 한 인격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존중하고 있었던 거죠. 가치 있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이런 사랑이, 이런 연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프랑스 작가인 생떼주페리가 그의 일기에다 담아놓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인간이란 누구나 바람에 따라 방황한다. 꽃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인간은 뿌리가 없어 상당히 불편할 거야. 그러나 나는 내 몸에서 뿌리가 돋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고통의 뿌리이다. 고통만이 인간을 대지 위에 뿌리를 뻗게 하는 유일한 은총이다. 이 얼마나 성경적인 사고인가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우리의 문화가 천박한 이유는 바로 이 유일한 은총이 되는 고통의 뿌리가 없는 탓 아닐까요? 그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진정한 공감을 허락하지 않아요. 고통을 겪는 이들이 주변에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무관심과 무심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회인 거죠. 내 안에서 어떤 연민을 전달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닌 거예요.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그 시대적 그 현상을 나타내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미국에서 인공지능 AI 로봇에게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던지느냐,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여러분이라면 AI 로봇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지 모르겠어요. 1위가 뭐냐면 계란 어떻게 삶아? 이거였대요. 계란 달걀 어떻게 삶아? 이거였대요. 두 번째 2위가 너 나 사랑하니? 였다는 거예요. 3위가 뭐냐 했더니 확실해? 이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뭐냐면 로봇에게 날 사랑하냐고 묻는 이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로봇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인격이나 있는 겁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로봇의 대답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로봇의 대답은 외로우신가 보네요 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로봇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인간의 감정보다 더 섬세하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 한마디가 인간보다 더 낫지 않아요? 이제 보세요. 큰일 났어요. 인간이 자신의 감정 파트너로 로봇에 기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죠. 사람이 얼마나 연민, 사랑을 고대하면, 갈망하면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 가치를 로봇에게 기대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연민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연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연민이라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에 그치는 건 진정한 연민을 할 수 없죠. 한번 본문을 볼까요? 5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큰 믿음 속에 담겨 있던 연민은
감정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난 연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8장 5절에 보니까 나와 간구하여. 간구라는 게 뭡니까? 기도죠. 오늘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연민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예요?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더 선명하게 설명을 해줘요.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구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고통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의 가족 말고, 여러분의 자녀 말고, 누군가의 고통을, 이웃의 고통을 여러분 그걸 가지고 끌어안고 그 부둥켜 안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눈물 흘려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 마음에 연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보며 야, 너는 너무나 큰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백부장이 주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 자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내용이 이제 이래요. 주님 앞에 기도가 아주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기도를 올리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하인이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지, 어떻게 고쳐주실지는 주님이 결정하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 대부분은 떼쓰는 기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자기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주님의 결정에 맡기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원을 얻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지금 백부장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지금 고통받는 이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너무나 감탄하고,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동사예요.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습니다를 잘하는데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건 절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부정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뭘로? 십자가에 그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셨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보여지는 믿음. 뭐를? 십자가의 못자국을, 내 삶에 그 못자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 소리 없이 남모르게 헌신하는 분들, 굳은 일 마다하지 않는 분들, 자기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못자국이 있는 사람들, 틀림없이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너는 참 큰 믿음을 가졌구나.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망설임 없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받는 이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 달려나온
그 백부장의 기도를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즉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그리고 그분 앞에 아뢰일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녀야 될 큰 믿음은 타자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큰 믿음, 그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큰 믿음은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백부장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누가복음에서는 주어가 바뀌어요. 주체가 바뀌어요. 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주님이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거는 으커 하키노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핍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감히 주님을 대면할 수 없으니, 주님이 저희 이 하인이 누워있는 이곳에까지 오시는 건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제 얼굴을 드리는 것, 이거 자격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주님에 대한,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충분한 경외, 주님의 그 절대적 거룩성에 대한 인식을 이 표현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자기 낮춤 내지는 겸손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보여준 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낮춤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이런 사람의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아낌없이 혜택을 줍니다. 어떤 혜택?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4장 6절의 앞부분에는 제가 생략했지만 더 큰 은혜를 주셨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자기 겸손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겸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수용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어지는 8절을,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굳이 저희 집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냥 말씀만 하면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으니 내 하인이 나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신뢰,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보내었던 사람들, 유대의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나아 있었더라. 이미 나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의 시점이 언제예요?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진 상태, 그 시점에서 즉시 하인이 나았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금 하인은 떨어져 있고 시간이 맞지 않죠. 그럼 그걸 초월해서 그 말씀을 믿는 순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그 믿음으로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안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듣는다는 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들은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듣죠?
그냥 듣고 끝나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허공 속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증거가 있어요. 확실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무한한데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너무나 적어요. 왜? 믿음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믿은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가 내 안에 혜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내가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믿음을 적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도 믿음을 결부하지 않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을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가 나와요? 순종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백부장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 체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지휘관, 로마 군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과 복종의 관계는 로마 황제와 백부장의 관계죠. 이거를 신앙으로 적용한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적용을 해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내 하인이 낳는 거, 그거 그대로 되는 거, 그거 사실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는 거죠. 절대 권위, 절대 신뢰, 절대 순종,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누가복음 5장에도 소개되고 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나가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꽝이에요. 그 해변가에 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절 4절 보여주세요.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부로서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상식을 완전히 깨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상식 속에서, 자기 이해, 자기 경험 속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말씀을 걸러,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거부해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이건 신뢰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날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이제 5절을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내 상식으로 맞지 않고 경험으로 맞지 않고 이게 어부의 지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거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신뢰를 둔 거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고기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고기를 주관하는 분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왜? 거기에 주님이 고기를 모아 놓았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사건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니예요. 그냥 고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만들어졌어요. 믿음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니 많은 고기를 얻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삶의 열쇠가 뭐예요? 그렇게 하니예요. 그렇게 하니가 있는 사람만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렇게 한의가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정에 좌우되고 주변 환경이 좌우되고 내 앞에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 좌우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믿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심플 라이프입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막 주판을 요즘은 안 하죠. 네. 계산기 놓고서 자꾸 계산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없어요. 거기에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컨디션이 다 거기에 껴 들어가면 복잡하고 꼬일 뿐이지 아무것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도, 어떤 결과가 따른다 해도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 그런 단순한 믿음은 언제나 그 핵심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오늘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큰 믿음의 핵심 요소였던 거죠. 사실 성경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가치 부여를 하지 않죠.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죠.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샀을 때 어떻게 사용합니까? 먼저 제품 설명서를 다 꼼꼼히 읽어보고 그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그 제품의 극대화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성경에 담아놨죠. 그러니까 그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대로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을 믿게 되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요.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지금 누가 뭔 얘기하면 내가 그 인격을 믿는 한, 그가 거짓말을 해도 난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거,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죠. 그게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큰 믿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은 이런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와 근거해서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조건 속에서 내가 임의대로 결정하여 살아갈 때가 많죠. 주님이 보실 땐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유리하고 이익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취사선택하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그리고 따름이 오늘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큰 믿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서론에 얘기했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보시는 대로 값싼 은혜라는 건 뭐냐면 뒤따름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사람 가운데는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전혀 주님을 따르질 않아요. 십자가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없어요. 그냥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이 버네퍼가 말하는 값비싼 은혜는 따르기를 촉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촉구하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이고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거죠. 근데 교회 안에 이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는데 값싼 은혜 쪽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런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이런 은혜에, 값싼 은혜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 정말 따라야 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따라야 할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표대가 자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가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에 먼저 가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지금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곳에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도 주님이 진짜 믿는지 사람들이 알 수 없잖아요. 주님이 정말 계시는지,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실제임을 현실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 그 고통하는 이들이 머물러 있는 갈릴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신앙의 뼈대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철희 목사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철희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다 각각의 주님의 부름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타자에 대한 연민, 그리고 사랑,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따름, 순종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진정한 큰 믿음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구체적인 섬김과 희생이 삶의 많은 기적들을, 새로운 생명들을 탄생시키고, 그늘 속에, 그 산품 속에 갇혀져 있는, 결핍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그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뜨겁게 연민과 사랑을 보여줄 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일어서는 거죠. 그 주님은 그런 사람들 보면 감탄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니까 너무 좋다. 어디에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사실 믿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믿는 사람, 내 삶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그 절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신 그분의 그 말씀 앞에 백부장처럼 절대 신뢰와 따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올해 그 소원 이루어질까요? 주님의 그 소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고 나가셔요. 믿고 나가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이 말씀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백부장의 큰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니 이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따름,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그 따뜻한 연민, 사랑을 가지고 진정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제를 보여줄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